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의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리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20년도에 신일교회에 왔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기승을 부릴 때에 신일교회에 왔었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전임으로 함께 했었던 목사님이 총 5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코로나 시절 그 위기를 같이 이제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여러 가지 시도도 했고 많은 추억들이 쌓였는데요. 그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었을 때 이제 그분들께서는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각자 이제 또 다른 좋은 일들로 우리 신일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총 가셨는데 2분은 이제 담임 목회를 가셨고 이제 한 분은 다른 교회로 부목사 사역을 가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친했던 목사님들이 신일교회를 떠나실 때 남겨진 저에게 주고 가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신일교회 최주 목사님 아시는 분 있죠? 그분은 자기가 썼던 넥타이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거를 쓰면서 너가 나를 기억해라 하면서 하고 가셨고요. 저기 송주동 교회 작년에 우리 김제 비전트리 갔었던 그 김경희 목사님, 송주동 교회 김경희 목사님은 저에게 빛을 주고 가셨습니다. 큰 스탠드를 주면서 이거 꼭 켜고 열심히 책 봐라 하면서 스탠드를 주고 가셨고요. 저희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김영생 목사님은 저에게 쓰다가 남은 키보드를 자신의 손때 묻은 키보드를 저에게 주면서 이걸로 설교 좀 열심히 해라 라면서 다들 떠나실 때 저에게 한 가지씩 자신이 썼던 물건들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또 쓸 때마다 제가 할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힘들 때 그때의 그 즐거웠던 추억들을 많이 되새겨 봤었죠.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썼던 어떤 물건들, 어떤 추억이 담긴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감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전역할 때 뭐 다 주고 가잖아요. 뭐 A급 야상 주고 가고 전투박 너 주고 축구화 너 가지고 내 생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주고 가셨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의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고별 설교가 이제 14장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쭉 처음부터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좋은 또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 이제 주석인데요.
그걸 좀 이제 전체 인용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아더 핑크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요. 3년 반을 설교를 하시고 7년 가까이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은 이제 확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우리 앞에 보이는 PPT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뭐 같이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인트들만. 그는 그들에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려 한다는 목적지를 확언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거처 지낼 곳을 예비해 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함께 거할 곳을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갈 곳이죠. 세 번째는 필요한 준비가 다 완성되었을 때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4번 다음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앞길을 인도해주고 또 그 길이 되어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했었죠. 5번입니다.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6번은 이제 무엇이든지 제자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면 즉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죠. 그래서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8번째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요. 9번에는 결국에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9가지 내용들이 여러분 들었을 때 좀 어떻게 좀 위로가 됩니까? 이 확언들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주고 가시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주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성령을 주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십니다. 자리를 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이렇게 떠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3가지 사랑과 성령과 평안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이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뭘 준다 했죠? 사랑을 준다고 했죠.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계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러한 공식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떤 적용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부담감을 가지자,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나의 가족들 사랑해보자라는 이러한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적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성적인 이제 지체들은 내가 과연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떤 존재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범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을 거고요. 감성적인 지체들은 아니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제가 이번 주 많이 들었던 노래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악동미 어떻게, 여기까지만. 자, 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나의 이 현실, 나의 이 실존함,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 이거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살짝 원망 섞인 그러한 감정들은 저를 좀 가졌었습니다. 사랑이 좀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은 또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굉장히 나 중심적, 이 여러분들 개인 이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생각이 나밖에 고립되어져 있는 거,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저 존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수그려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얼굴이 붉혀져야 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가집니다. 제가 여러 지체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누군가 싫어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고요. 누군가를 제가 싫어합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제가 영적으로 좀 떨어질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요. 이러한 저의 모습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뱉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이게 좀 자책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이 안 될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장면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나게입니다. 막 보여주셨다 이러면 안 되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야, 너도 저 사람이 보기에 너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야, 너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먼저 사랑을 하시고 뭐 자시고냐. 너도 저 사람한테 시험거리야.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이걸 잘 감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그 사람도 저에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는 줄곧 이런 함정에 걸립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 나의 관점을 못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이기적이고 또 심지어 심하면 교만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안 보면 된다? 여러분도 그게 됩니까? 뭐 무시하면 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밖에 몰라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화해의 손길도 내가 먼저 보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품는 게 아니라 상대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이해와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맞자는 거예요. 둘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상대방, 그 반대쪽, 내가 품어야 할 그 대상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저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저에게 많이, 너무나도 많이, 수없이 많이 사랑의 제스처를 처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기도 중에 떠올랐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그 사람도 당신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있는, 그러한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미운 사람이 당신에게 화해의,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적어도 교회는요,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은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요, 제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그 사랑이다라는 그 착각을 좀 깨트리고, 그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손 내민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를 마치고, 저는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인데, 금요일날 기도를 마치고 이제 혼자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문지주 전사님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저 좀 목사님 집에 놀러 가도 됩니까?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분명히 내가 기도 시간에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라이프 캐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해 해주네요. 전화 왔는데, 근데 한 명이 아니라 한 4명 됩니다. 아주 그 5명이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밤에, 그 야밤에 모여가지고, 저 원래 야식도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 야식 안 먹으니까 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제가 야식 먹는 날은 수련회 이럴 때만 먹고, 그날 야식을 3종류를 먹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부터 1시까지 라면 끓여 먹고요, 피자 먹었고요, 햄버거 먹고요, 치킨까지 먹었구나, 떡볶이까지 5개 먹었네 우리. 배가 아직도 안 꺼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인간에게 신의 존재가 져주는, 그러니까 진다라는 거죠. 져주는 그러한 것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아시죠?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아이들,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위험의 순간에 그 베델 강, 거기 그쪽에서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게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신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져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까지 인간 편에 서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의 예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사람이 그 신의 존재를 죽입니다. 이건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예요. 신성 모독을 넘어서 신을 죽인다는 것은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저들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죄가 뭔지 모르고 행한다라는 그러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율법에요 내가 죄를 모르고 저지르는 건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알고 저질렀지만 신성 모독과 신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 중재자가 돼가지고 저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저들이 죄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변호를 해준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저 로마 병정과 저 유대인들에게 그 용서의 손길과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어가지고 막 되도 않는 표정 막 웃으며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해주고 막 오늘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져주기도 하시며 또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써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도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라이프캐치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저 왼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또 그 행함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웃자는 말인데요. 제가 설교를 늦게 끝내고 예배를 늦게 끝나면 우리 그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이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다들 지금 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언제 끝나나 막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절반밖에 안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좀만 더 기다리세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뭐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는, 함께 늘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이 얘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은요, 놀랍게도 다른 말씀이지만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을 분간하는, 판결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세상 것은 심판해요, 성령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겠어요? 아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는요 점점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나에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요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리시기 원해요. 세상에 다른 무한한 아주 많은 그 이상한 잡다한 우상들은요, 그 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부여하는 거예요. 아, 이 신은 이렇다, 저 우상은 저렇다. 근데요, 그 신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말도 안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을 품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며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장래가, 미래가, 앞길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겁니다.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 세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함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무엇이냐? 성경은 크게 이 평안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약간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불안한 상태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쟁, 뭐 기근, 뭐 핍박, 이런 외부적 요인이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요, 약간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시장통, 막 시장바다, 막 어때요? 시끄럽고 막 분주하고 막 정리정돈 안 돼 있고 막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뭔가 좀 조용한 상태를 또 평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안은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평안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봐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리 곧 뭐예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세요. 그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다 고통이었을 거예요. 제 아들 배신하죠? 주변 사람을 떠나죠? 뭐 채찍 맞고요, 이리저리 뭐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계속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게 내일 모레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제일 불안했던 날이 언제예요? 내일 모레가 수능이에요. 우리 수능친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수능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 어차피 망하고 오늘 PC방이나 가자, 이럽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임원 면접 남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저기 뭐 반짝반짝거리는 저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별 3개짜리. 삼성이죠. 네. 고마워요, 예민 형제.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떨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누리는 평안은요, 끝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함. 끝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함.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가 끝이에요? 예수님의 끝은?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뭐가 끝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고통 넘어서서 자신이 이 고통과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제 아들을 살리고, 내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끝을 아는 자로서의 누리는 평안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 평안함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 간다. 나 어디 안 간다. 너희 집 만들러 가는 거다. 너희가 거쳐야 할 그곳 만들러 간다. 너희를 우리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끝을 알고 있습니까? 끝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왜 이렇게 눈빛이 흔들려요? 믿음 있잖아요, 우리. 예?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다 형동생 하자고요.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평안함, 어떠한 세상이 주는 외부적인 그러한 위협들, 고난들, 역경들, 스트레스들 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 거에 끝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하고 나면요, 허무합니다. 가지면요, 더 갖고 싶습니다. 그건요, 온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목마를 때 탄산음료 먹으면 어때요? 더 목마르잖아요. 잠깐 내가 좀 시원한 것 같아도. 그러한 세상에 주는 평안에 여러분들 몰두하지 말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아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항상 쓰는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위패, 그러니까 그 가짜 돈 그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짜 돈을 어떻게 분간하는지 연습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짜를 많이 찾아가지고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돈을 계속 봄으로써 가짜가 무엇인지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거, 물론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를, 진짜 평안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해야지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 의미, 그 놀라운 사건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평안으로 말미암아 끝을 알고 가는 자의 그 침착함과 여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성령과 평안 말고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것, 바로 무엇이냐?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우리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성경 말씀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인데요. 여러분들 쉬운 성경인데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쉬운 성경을 평소에 통독으로 해요. 개역기는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아멘.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기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너 기도 처음부터 듣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척에 꽂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기도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들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평안을 전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0장 19절, 이제 다니엘 9장 읽고 그 뒤에 가보니까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강해져라. 우리 라이프 캐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나와 함께 가자가 사실은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우리 주제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고, 제발 다니엘 10장 말씀처럼 힘을 내서 강하든, 그리고 그 강한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